할렐루야. 이게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네.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고 올해만 하는 행사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살 뿐이지 작년에 살았던 걸 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삶의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뜨거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주 열정적으로 사는 거죠. 열정적으로. 저는 저를 열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 때마다 저는 열정 박행신입니다. 어디 가서 호가 있어요 그러면 열정 박행신입니다 그래요. 열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패션, 이게 그냥 뭐라고 하나 뜨겁게 주어지는 열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나도 모르는 이게 끼라고 하잖아요. 끼. 이런 열정이 있거든요. 이 열정. 이 열정 가지면 못 말려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열정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그 꿈을 열정적으로 꿈꾸는 거죠. 거기가 불편하면 자리로 가서 앉아도 괜찮아요? 편하면 거기 그냥 앉아있어도 돼요. 지금은 이제 편한 게 아니라 옮겨가기가 어색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열정. 우리가 꿈을 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꿈을 꾸고 싶어도 안 꿔지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꿈을 꿔야 되지? 조금 이따 좀 얘기해 줄 거예요. 꿈을 꾸기 싫어서 안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을 몰라요. 그러니까 못 꾸는 거죠. 지난 월요일 날 바라보라, 꿈을 바라보자. 바라볼 게 있어야 바라보지. 바라볼 게 있어야지.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라, 십자가 바라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지? 꿈을 바라보지 않고? 조금 이따 얘기해 줄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열정을 갖는다는 거, 이 패션. 그런가 하면 열정이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죠. 이게 뜨거운 열정, 그죠? 따라서 해보세요. 뜨거운 열정. 이 열정이 뜨거운 것만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역사적 장소가 도산서원인데요. 거기 가면 하여튼 들어가는 입구부터 구석구석 교육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교육적이에요. 아이들에게 보여줄 게 너무 많고 가르쳐 줄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도산서원에 서서만 하루 종일 가르치래도 가르칠 것이 너무 많아요. 아예 역사를 홀랑 떠다가 줄 수 있어요. 거기 가면 퇴계 선생님이, 퇴계 이황이 서당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서당을 시작하고 아이들 물 떠먹으라고 샘을 팠어요. 샘.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 샘 이름 먼저 아는 친구, 샘 이름 아는 친구, 다 한 번씩 갔다 온 친구들이거든요. 여기에 다 한 번씩 갔다 왔거든요. 도산. 이제 잊어버리는 게 은사예요. 왜냐하면 자꾸 잃어버려 또 가르쳐 주지. 그 샘 이름이 열정이야. 열정. 그 열정은 패션이 아니에요. enthusiasm.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열정이거든요. 열정. 찰열자 우물정자. 찬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냉철하죠.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뜨거움과 냉철함이 공존해.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냉철하게 분석하고 뜨겁게 믿고 내 삶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잖아요.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 열매는 뭐예요? 인격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성령께서 내 인격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은사거든요. 근데 은사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에 몇 가지?
그 시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못하셨던 분들은 9가지. 이렇게. 성경에는 은사가 몇 가지 나와요? 9가지 나와요. 목사님이 별 얘기를 다 하셔도 9가지 나와요.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임은 같고 여러 가지죠. 근데 8절부터 9절까지 은사는 뭐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9가지. 9가지가 뭐예요? 여러 가지잖아요. 9가지가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라니까요. 다양성. 예.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있어요? 9개만 있어요?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9가지. 그 9가지 뭐예요? 우리 속에 맺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들이에요. 9가지만 있겠어요? 많지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속에 카테고리를 정해놓은 거예요. 카테고리를 딱 그렇게 보면 나온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꿈을 꾸는데 꿈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꿈꾸고 또 바라보고, 예,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올해도 아이들 데리고 제가 미국을 한번 갔다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저께 목사님이 뭐 하버드 대학교, MIT, 브라운 대학은 얘기 안 했고 하여튼 잔뜩 얘기하는데, 뭐 가봤어야 알지. 예, 올해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을 갈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 거기 가가지고 역사를 배우고, 오후에는 3월 달에는 적어 볼 거예요. 폼페이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한 시대,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았던 한 시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학교들도 다니려고, 학교들도. 예, 학교들도. 전에도 서울대 한번 갔었는데, 서울대 사촌 동생이 거기서 있거든요. 요즘에 대단한 일을 하나 하거든요. 가서 좀 들려주려고요. 요즘에 대단한 일을 합니다. 예. 건명원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한 독지가가 평생 모은 재단을 탁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펀드로 해가지고, 예, 학생을 뽑아 키우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좀 가서 들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봐야 돼요. 예. 뒤에서 얘기할 것 없이 내가 앞에서, 꿈이 없는 사람은 뭘 봐야 되냐?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봐. 꿈이 없는 사람 하나님 봐. 나는 꿈이 없는데요. 뭘 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요. 어느 날 꿈을 주세요. 어떤 친구 하나가 지금 옥스퍼드에 유학가 있거든요. 옥스퍼드에 유학가 있는데, 옥스퍼드 유학갈 꿈을 언제 꿨냐? 저 따라서 옥스퍼드 갔다 꿈꾼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주시는 거거든요. 한 친구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데 자기는 그림 그리기 싫대. 그림은 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 들어가서 애가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 교과서에만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감격해가지고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홍대미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해주셔. 예.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그 꿈꾼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뜨겁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라. 오늘 믿자. 믿어라. 따라서 하세요. 믿자.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믿으시길 축원.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예. 믿으라고 하는데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있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건 가르치는 일과 관련되어 있고 일상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은사예요. 예. 그래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잘 가르쳐요.
저 그거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가르치면 굉장히 좋아해요. 올해도 제가 몇 개 대학에 감신대에서도 특강 요청이 있어서 가고, 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도 강의 요청이 있어서 강의하러 가고, 저 올해 장신대에도 또 강의하러 가거든요. 근데 가면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제천제일교회 부교육자들 우리 교회 와요. 뭐하러 오느냐면 배우러. 교육 시스템 배우고, 목사님 가지고 있는 그 가슴 속에 있는 아이들을 향한 그 뭡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안정균 목사 제천제일교회가요 충북 그쪽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1,500명이 모인다나 2,000명이 모인다나 하여튼 그렇게 모이거든요. 오는 거예요. 배우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따라서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이 믿음, 신유, 능력 행함은 뭐냐면 이건 초자연적인 일을,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을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끌어내는 그 은사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이 은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멘에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은사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 은사가 생겨. 은사가 이게 은사거든요. 놀라운 은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 믿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성령 믿으시죠? 다 믿어서 나온 거잖아요. 믿으면 역사가 나타날 거 믿으시죠? 그 역사가 나타난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믿음의 은사 속에서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가져야 돼.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하고 이렇게 자꾸만 믿음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큰 꿈도 꾸게 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새벽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식사, 이제 누가 또 화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 식사 대접을 해주셨기 때문에 식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뭐냐,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성경 읽거든요. 매주. 야, 너무 이쁘다. 그래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전사가, 야, 우리 미란다 호텔 아침 조식 뷔페 가서 먹자. 생각만 했대요. 생각만. 아, 그걸 질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네가 믿음이 없구나. 이 믿음이 은사로 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과 불신앙, 믿음과 안 믿음 사이에 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선 어디 갔냐, 무슨 뭐 김밥집에 가가지고 김밥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막 사 먹었대요. 제가 카드를 줬거든요. 카드 가지고 가면 1,000만 원어치도 긁을 수 있을 텐데, 그 긁어놓고서는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목사님 카드 주실 때 다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안 줘요, 이걸 말했기 때문에. 이제 주면 가서 막 긁었을 거 아니에요? 안 줘요, 이제. 기획을 다가올 때 잡아야 돼. 히랍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회의 신이라는 신이 있대죠. 다가올 때는요, 머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사자갈기를 했대. 사자갈기가 막 있으니까 얘가 오면 그냥 휙 하기만 해도 그냥 손톱에 걸려도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다가올 때는 기회가. 근데 이 기회의 신의 뒷모습이 뱀꼬리 만화태요. 한 번 지나간 기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잡아. 다가올 때 잡아야 돼. 다가올 때 잡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잡혀야 잡히지. 잡혀야.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계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다가오는 기회를 덥석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들 수 있어야 돼. 이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역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월요일날 제가 그랬죠. 행복은요 단순한 거라고 그랬어요. 행복해지는 건 너무 단순해. 따라서 행복해지는 것은 단순하다. 단순하다니까. 행복해지는 건 단순하다고. 근데 뭐가 어려워? 여러분 그래요. 자꾸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써먹지. 행복해지는 건 단순하다니까. 근데 뭐가 어려워? 단순해지는 게 어렵다니까. 단순해지는 게 어려워. 그냥 단순하게 믿어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이번 집회 동안에 목사님, 임봉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고 했던 거 한마디로 딱 잘라놓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믿어요. 단순하게 예수 믿어요. 그냥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믿기만 해요. 이런 역사죠.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그죠? 방주를 지었죠. 산 꼭대기에다가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잖아요. 톱이라도 제대로 된 거 있어요. 노아가. 기껏 있어서 도끼 있었다 합시다. 도끼로다가 찍어서 그 큰 나무 켜는 도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했죠. 어떻게 했어요? 단순한 거야. 이 사람이 아주 단순해. 하나님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도 행복하고, 방주 지어놓고 행복하고, 방주 지은 곳에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니 행복하고. 행복은 단순하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왜 떠나라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게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수경아, 그지?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지 않아, 그지? 헷갈려? 바쳤거든. 바쳤어요. 자, 근데 거기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뭘 바치라고 그랬어요? 뭘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네 독자,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래.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어디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모리아산에서 갖다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언제 바치라고 그랬어요? 3일 후에. 맞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없어. 그게 성경에는 언제가 안 나와. 언제 바치라는 말이 안 나와. 근데 아브라함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바치랬으니까 그냥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가서 바친 거예요. 이 언제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묘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바쳐요? 성공하면 바친다 그러잖아요. 그게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성공하면 바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 힘으로 성공해봐라. 하나님이 네 힘으로 성공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해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되고 나면, 가고 나면, 합격하면, 승진하면, 돈 벌면, 우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 행복해지는데? 돼야 행복하는데, 붙잡아야 되는데, 벌어야 되는데, 성취해야 행복한데, 행복해지는데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혼자서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이번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는데 손으로 파고 삽으로 파는 거 하고 포크레인으로 파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훨씬 쉽겠냐고. 네? 뭘로 파는 게 쉬워요? 포크레인 파는 게 훨씬 한 대로 파는 게 쉬워요? 10대로 파는 게 쉬워요? 10대로 파는 게 쉽잖아요. 이게 은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은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면 쉬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손가락으로 다 팔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신앙생활도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 굉장히 쉬워져요. 주일날 예배 나오라니까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라니까 나오고. 이제 앞으로요 주일날 저 발코니 앉지 마세요.
제가요 올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딱 인사이트가 온 거예요. 아, 주일날 발코니 앉히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밑에 앉아서 예배드리자. 밑에 앉아서. 아, 밑에만 해도 이렇게 남는데 뭐 저 위에까지 안 나. 그 밑에 꽉 차면 위로 올라가자. 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자.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도 안내할 때도 앞에서부터 이렇게 앉게 해주시고 다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위쪽 발코니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 진짜 늦게 오면 들어오기도 힘들고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래야 되겠다. 얼마나 단순해요. 단순해지시기 축원합니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단순했기 때문에요 복을 받은 거예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노예로 잡혀가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워주실 거야.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거야. 요셉이 항상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회라는 게 항상 좋은 모습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기회는 풀무불과 함께 왔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그게 기회였어요. 기회는 여러분의 꿈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회는요 내가 좋은 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단순해져야 돼요. 요셉이 얼마나 단순해요. 그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더라.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감옥 속에서도 행복한 거야. 여러분 감옥 속에 들어가서 아유, 그래도 이 자리가 이제 운명이지. 응? 운명이지. 운명이지라는 말을 잘 썼던 분들이 누구냐면은 있어요. 운명이다라고 책도 쓰고 제 방에도 있어요. 얼마나 체념적이야 이게. 너무 체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어른이 그 말을 많이 썼었거든요. 운명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대표 되신 어른도 또 운명이다. 책을 썼잖아요. 운명이다. 우리는 운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꿈꾸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유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거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냐? 믿음이에요. 반드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믿음을 보셨어요. 반드시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의 행동은 믿음만큼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행동은 믿음만큼이에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믿음만큼 해요. 믿음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예. 믿어지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종혁 박사 신시내티의 석좌 교수 안종혁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자꾸 하게 돼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3살 위에요. 예. 이 사람이 믿음의 맛을 보니까 말이죠. 박사학위 논문하고 그걸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내일인데 그 준비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내버려 두고 가가지고 유학생 컨퍼런스에 가서 유학생 모임에 가가지고서는 강의하고 집회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선 밤 12시가 다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그러고도 연구실에 또 들어가서 아유 너무 쉬고 싶은데 연구하던 게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속상한데 이 머리카락같이 가는 모타를 이거를 이 논문으로 쓰는데 논문으로는 다 맞는데 그대로 다 해놨는데 만들어놨는데
안 돌아가니까. 윙 하고 돌아야 되는데 이 모터가 안 돌고 떡 윙 윙 이렇게 하니까 사실 내일이면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가가지고 말이죠, 기도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힘을 주고 돌아오다가 그래도 한번 또 해보자 들어가가지고 전기 스위치를 탁 넣었더니 윙 하고 돌아가더래. 가기 전까지만 해도 윙 윙 윙 하고 안 돌아가던 건데 누가 돌렸어요? 하나님 돌린 거예요. 그러니 이 안종혁 교수가 미치지 않겠어요. 이게 도대체. 예. 여기서 생겨나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생겨난 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애들한테 너 꿈이 뭐냐 묻지 마세요. 꿈을 바라보라 믿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 주셔. 예. 어느 날 저하고 같이 여행하다가 뭐 보고도 꿈 생길 수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도 꿈 생길 수 있어요. 예. 물론 많은 대화 속에서 구체적인 꿈을 함께 대화 나누고 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예. 꿈이 없어도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을 키우도록 헌신하면, 제가 무슨 뭐 목사 되고 싶어서 어려서부터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목사의 목자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군대까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가진 꿈은 뭐냐면 전 선생님 되고 싶었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되고 싶었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으니까요. 근데 엉뚱하게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당신 꿈은 뭐였어?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었죠? 예, 아니었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다가왔어. 어떻게 왔냐? 몸뚱아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랬죠? 몸뚱아리가 박살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 저주를 기회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았죠. 멀쩡하게 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갈 때 지금 몸무게가 말하기 어려워요. 이 얘기하면 진짜 오늘 가가지고서는 그냥 너무 힘들어할 자매님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예.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정말로 나는 뭐야 이렇게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건강해서 나갈 거예요. 수련목 마치고 진급하고 목사 탁 받고 나갈 때 건강해가지고 나가요. 믿습니다. 예.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골리앗을 바라보고 사울 왕도 흔들리고 장군들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데 안 흔들린 사람 딱 하나. 누구죠? 다윗은 안 흔들렸잖아. 왜?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 근데 내 믿음은,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저놈을 그냥 안 두겠다는 거죠. 이게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져야죠. 이 믿음을 가져야죠. 유리야, 이 믿음을 가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사용하실 거야. 이지호. 알았어? 키만 크지 말고 믿음이 커야 돼. 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일어서 봐. 저렇게 컸어요. 키가 몇이야? 182? 180? 야, 너 그거 5cm만 나 좀 띄워주면 안 돼? 이게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죠. 띄워줄 수 있으면 우리 큰아들이 저를 띄워줄 거예요. 제가 187이거든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여기 이렇게 두 사람씩 나와서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하는데 우리 교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제가 물론 위임을 다 했지만 안수하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뒤에서 붙들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큰 사람들 있잖아요. 김창주 집사도 크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영윤 최영윤도 크잖아요. 예, 예. 또 윤영 집사도 크잖아요. 예. 내가 윤영 집사하고 영윤 집사하고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예. 헷갈려가지고 키 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박민혁이가 나왔는데 산 같은 게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아빠를 너무 사랑하지만 아빠 루저 되지 말라고, 내가 지금 174 조금 넘는데 한 3cm만 커도요 진짜 모델로 나가도 될 텐데, 이게 부족해가지고. 근데 제 키를 나한테 못 띄워주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누구 걸 받는 거 아니에요. 모델이 될 수는 있어요. 꿈을 꿀 수 있어요.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믿음이 커요. 그 믿음만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음만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왜?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거든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해요. 선교사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탐험가죠. 리빙스턴이 탐험가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선교사예요. 그분이 했던 일은 뭐냐? 아프리카에 수많은 길을 냈어요. 엄청난 길을 냈어요. 정글에 길을 내고 이렇게 했어요. 지도를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빅토리아 폭포, 그건 리빙스턴이 발견한 거예요. 리빙스턴이 엄청난 폭포를 보고서는 너무 그냥 황홀견에 빠져 있다가 자기 여왕의 이름,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붙여서 빅토리아 폭포라 한 거예요. 다니면서 수많은 이름을 붙이고 길을 냈어요. 길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었어요. 사자에 물려 죽을 뻔도 했어요. 16년간 사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글래스고우 대학 출신이에요. 대학에 와서 강연을 해요. 그때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16년 동안 내가 수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도 겪고, 벌레에 물려 죽을 위험도 겪고, 원주민들에게 쫓겨 죽을 위험도 겪고, 그때는 뭐 식인종도 있을 때 아닙니까? 그 수많은 위험. 그런데 그 모든 위험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믿음.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 누구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믿음. 이 믿음으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파스칼이라고 있어요. 파스칼. 파스칼의 법칙. 이게 수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 과학자이기도 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파스칼. 이 사람이 회심을 경험해요. 변화돼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파스칼이 엄청난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심으로 믿기를 결단할 때 드디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내가 진심으로 믿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뭐한다? 드러내신다. 보고 싶다고,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이 왜 쉬었냐면 밤을 새서 그래요. 밤을 새서. 여러분들 헌금한 거 붙들고 기도하다가 제가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피곤이 막 쌓이니까 목이 쉬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그 헌금한 것들 쫙 봤어요. 봤는데 별별 진짜 웃기는 것들도 많고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어떤 어린이가 기도문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 이번에 새 학기가 되면 제 코드에 맞는 선생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박필숙 박권사님, 학생들의 코드에 좀 잘 맞춰주시고. 아니,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다 새 학기가 되니까 선생님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뭐 훌륭한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훌륭해요. 따라서 다 훌륭하다. 다 훌륭하세요. 다 훌륭하세요. 그런데요, 제가요, 그런 기도문이 있는지 하고 각 봐도,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달라야 돼요.
하나님, 새 학기가 되면 더 믿음 좋은 학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요? 예? 아니 무슨 뭐 선생님이 내 마음에 맞는 선생님, 야, 엄마가 다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대잖아. 엄마도, 너를 낳은 엄마도 네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선생님이 네 마음에 들어? 선생님이. 권사님, 저거 마음에 들어요? 안 들대잖아요. 이 집이 이상한 집이야. 이 집이 진짜 이상한 집이에요. 서로 마음에 안 들어. 오늘 가가지고서 한바탕 뛰어. 한바탕 뛰어. 보세요. 내 집에서 내가 낳아서 키우고 한 내 새끼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선생님 내 마음에 드는 선생님 어디 있어요? 선생님의 마음에 드세요. 제가 우리 작은 아이, 이렇게 하니까 진짜 시간이 금방 가는구나. 끝날 시간이에요. 3분 안에 끝내야 돼요. 우리 작은 아이가 한 번은 한체대를 갔잖아요. 걔가 한체대 갔는데 한체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너 수영을 계속 하려면 그래도 체육학교를 가야지. 한체대 보낸 거예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걔는 하여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에다 돈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다 나라에서 대줬죠. 잘하니까. 한체대 간다고 다 등록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오더니요, 너무 힘들대요. 뭐가 힘든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코치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코치 때문에. 코치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냐면, 나도 네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나도 네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코치를 네 마음에 들게 하지 말고 너를 코치 마음에 들게 해라. 그러면 코치가 바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기도해 줬어요. 이게 교육이에요. 엄마가 맨날 애 붙들고, 하나님, 애 붙들고 이제 새학기 되면 기도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가면 이제 새학년 되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애들도 아는 거죠, 다. 선생님 중에는 좋은 선생님도 있고 안 좋은 선생님도 있구나, 이렇게. 왜 그렇게 가르쳐요? 저희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선물 줘본 적이 없어요. 죄송해요. 근데 딱 1년에 한 번 선물 줬어요. 아이랑 같이 학교에 가서. 학기가 다 맞춰지고 봄방학 하는 날 가서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1년 동안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선물 드렸어요. 진짜로. 그거는 선물이에요. 뇌물이 아니고요. 그렇게 했어요. 고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달라야 돼. 살아가는 게 달라야 돼. 믿음의 수준만큼 보여. 믿음의 수준만큼 사는 거야. 믿음의 수준만큼 행하는 거야. 예? 믿음의 은사가 가동되면 내 마음에 드는 일만 다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래서 형들의 손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돼도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세요?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예? 성령 충만 받으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이 클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이 뭐예요? 모든 삶의 환경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생기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랬어요. Credo ut intelligam.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믿어야, 봐야 믿겠다고요? 봐야 믿으시겠어요? 봐야 믿으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죄송하지만 보여줘도 안 믿어요. 정말 봤거든요. 제가 신학생 때, 전도사 때 이태선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죠. 새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이런 곡들 만드신 어른이에요. 제가 그 밑에서 배웠어요. 한 번은요, 어떤 분 한 분이 신앙생활에다가 나갔는데 안 나올 교회를. 근데 심하게 암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분은 은사사역자가 아니에요. 나한테 박 전도사, 오늘 신방을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기도하기 전에 이 양반이 교육자니까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앞으로 고쳐주시면 하나님 고쳐주실 텐데 고쳐주시면 잘 믿겠냐고, 보여주시면 잘하겠냐고,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하고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진짜로.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진짜로 나았어요. 진짜로 나았는데요,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옛날 살던 대로 가더라고요. 춤바람이 났어요. 이 사실입니다. 2년 만에 재발을 해서 죽었어요. 보여주면 믿을 것 같아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경험한 사람은 죽어도 안 떠나, 안 잊어버려. 그런데 보여줘서 믿는 사람은 보여줘도 떠나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서 만나세요.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만나줘요? 어떻게 만나줘요? 합이나 공부 안 하는데 시험 잘 칠 수 있어?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시험도 들어요. 어떻게 시험이 안 들어요? 예? 엄마하고 자식 사이에도 시험이 드는데, 엄마하고 자식 사이에도 시험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시험 한 번도 안 들고 신앙생활 해요? 그걸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수준만큼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안 되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안 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커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합니다.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어요. 아이를 고쳐달라고. 왜 왔어요? 고쳐줄 줄 믿고 온 거예요. 거기 가면 된다니까 고쳐줄 줄 믿고 온 거예요. 이걸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믿음은요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면서 믿고 살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면 저녁 때가 잘 돌아올 줄 믿고 보내고, 예? 그렇잖아요. 예? 밥을 먹으면 의심하고 먹어요. 혹시 이게 독약 탄 거 아닐까, 음식점에서. 믿고 먹잖아요. 그냥 믿고 먹거든요. 어제 아침에도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믿고 먹었거든요. 그냥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다.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믿음 없이는 못 살아요. 다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도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이 그냥 매 순간마다, 예. 잠잘 때 누워서 잠자면서 내일 아침에 나 죽을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줄 믿고 깊이 잠드는 거예요. 다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어디 갔냐면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 제자들만 있네. 제자들만 있는데 제자들이 그냥 열심히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런데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거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는 것도 여러분들이고요, 예? 그 사람들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것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자들 같이 그렇게 헤매면, 그러면 그냥 이 정도 수준이로구나, 다 그렇게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 보여줘야 돼요. 잘 보여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의심이 생겼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께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어떠시면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가 귀신이 자꾸 불덩어리에도 던지고 이것저것 자꾸 하는데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예수님처럼 한번 말해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빨리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시면.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이게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박순영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 누군 못해 다 하지.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 은사로서의 믿음으로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신유도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꿈을 바라보되 꿈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되 꿈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혹시 꿈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파일럿 되겠다고 하는 거는요, 나는 솔직히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입사를 안 했기 때문에 또 몰라. 또 몰라. 알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수준에 서 있어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수준에 서 있어라.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수준으로 가지 마라.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수준으로 나갈까 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수준 속에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없어요.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그 수준에 서서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갖다 뭘 걱정해요? 이 믿음이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꿈을 꿔야 될 것 가운데 가장 큰 꿈,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꿈 꾸시기 바랍니다.